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봉독할 때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내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지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실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 영원히 끊어지지 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아멘. 아멘. 이스라엘에게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첫째는 패스오버라고 하는 6월절이 있고요. 그 6월절은 Unleavened Bread Week, 그 무교병의 무교일이라고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이 모여서 유교병이 맛있죠. 이렇게 부풀고 그렇게 부드럽잖아요. 근데 무교병은 딱딱하지 않습니까? 무교병을 먹는 날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날이 죄를 섞지 않아야 되는, 그래서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는 그날이 되겠습니다. 그거를 패스오버라고 하는데 바로 6월절이 50일 전에 있었습니다. 6월절이 지나고 50일 만에 무슨 날이냐면은 Day of Pentecost 또는 오순절이 이미 이름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오순절 날이 되겠습니다. 오순절 날 또는 성령 강림주일이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대인들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장막절이라고 그래요. Feast of Tabernacle이라고 하는데, 이 장막절은 유대인들이 가을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봄이 패스오버라면 여름이 지금 Day of Pentecost, 여름의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늘이.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막절 해서 Feast of Tabernacle, 성막절 또는 장막절을 지내게 되는데, 이 장막절에는 유대인들이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이렇게 집 앞에다가 텐트를 칩니다. 텐트를 치고 거기에 며칠 동안 있는 거예요. 한 주일 동안을 있으면서 자식들이 물어봅니다. 왜 우리 바깥에서 장막에서 있어요? 그러면은 너희 조상, 우리 조상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장막에 거했단다. 그래가지고 레슨을 가르칩니다.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우리에게는 장막절이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은 영원한 집이 아니고, 이 땅이 영원한 집이 아니고 우리는 나그네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집이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인생은 나그네, 이 땅은 여관. 여관이에요. 이 땅은 영원한 우리의 본향집이 아니고 여관입니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장막절이라는 의미는 바로 그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3대 절기를 지키는데, 이 오순절 날에 하나님의 성령이 강림해가지고 임해가지고 결국은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 체험을 하고, 그리고 나서 초대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는 우리 오순절에는 무슨 날이냐면 바로 교회가 시작된 날입니다. 교회 120명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된 날로 이 날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한국에서도 새로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에 의해서 우리가 창립 예배라고 하는데 보통 창립 예배 그랬는데 그 말이 틀리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오리지널 교회가 이미 2000년 전에 이 오순절 날에 창립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 우리들 똑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다 시스터 철치이기 때문에 우리는 설립이라고 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디다. 그래서 그 말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에 시작했던 그 오순절 날 그날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처음 교회를 시작하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이죠. 우리 한마음교회도 세워진 이유가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것이고 특별히 방송을 위해서 우리는 세워졌었어요. 김창일 장로님하고 주선영 목사님하고 곽기성 목사님이 세 분이 모여서 우리 한마음 되자 해서 한마음으로 이름을 지었고 또 복음 전하는 일 방송을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교회를 세우자 했었기 때문에 한마음교회다라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라고 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믿는 자나 안 믿는 자에게도 늘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우리는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는 거룩한 욕심이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욕심. 이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한다는 것입니다. 은사에서도 욕심이 있고 믿음, 정말 큰 믿음 갖고 싶어하는 그 욕심도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욕심이 없으면 아무것도 갖지 못하는데 나쁜 욕심, 남을 경쟁해서 넘어뜨리려는 그런 욕심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와서 하나님을 더 잘 믿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받기 원하고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기를 원하고 그런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이기 때문에 이런 거를 위해서 우리는 투자를 많이 하지만은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이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 놓고 떠나가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일시적인 것이 아닌 영원한 것을 위해서 거룩한 욕심을 갖기를 바랍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보이지 않는 것을 위해서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은혜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우리가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학을 다니는 학생들이 80% 90%가 교회 어려서부터 다녔던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대학교 가면은 다 신앙을 잃어버린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중국 교회가 그랬고 우리 한국 교회 통계가 나와 있는데 85%에서 90%가 교회를 떠나요. 그러니까 10명이면은 8명에서 9명은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한두 명이 교회에 남는다는 그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떠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이 믿음을 지켜야 되는 게 뭐냐면 성령의 체험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고 나면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기에서 대학을 나오고 했지만은 제가 한국에서 은혜를 체험해서 1969년도에 성령 충만함을 체험하고 회개하고 나서 회개에 대한 그 은혜로 선물을 받았어요. 성령 방언 체험하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가 그 리버럴한 이 학교에 가서 미국 대학에 가서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한국 대학은 더하지만 미국 대학도 완전히 자유주의로 흘렀잖아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떠나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는 우리 자녀에게도 거룩한 욕심이 있어서 우리 자녀들이 기도의 사람,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간절한 그런 욕심을 가지고라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이 커서 장로님도 되게 해주세요. 안수 집사님들도 되게 해주십시오. 권사님도 되게 하시고 주의 종도 나오게 하시고 선교사도 나오게 해달라고 그런 욕심을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로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랬습니다. 확실함이라. 디모데후서는요 바울의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가 감옥서에서 죽기를 기다리면서 자기가 죽는 것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마지막 그 감옥서에서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이제 마치게 되었다. 이제 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생명의 면류관을 예비해 놓으셨을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라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감옥서에서 그는 이렇게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로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그랬는데 여기에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그 고난을 받되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고난을 받는 것 주님을 위해서 받는다는 것을 확신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와 오늘도 이런 확신이 있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 수고가 하나님께 충성함이 교회에 나옴이 예배 드림이 찬양 드림이 힘들지만 안타깝지만은 어렵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면서 게다가 없는 돈에 헌금까지 하나님께 드리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 것 같은가? 여러분 다 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은 자리 지키는 것조차 힘든데 뭐 무슨 큰 일을 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리 지키는 것 자체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 믿음 지키기가 어려운 그때에 우리가 흔들리지 말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지금 우리는 지식 정보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인터넷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지구가 얼마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기가 얼마나 어려웠었습니까? 지금은 뭐 저 남극 끝에서 북극의 끝에까지의 소식도 그냥 1초 3초 이내면은 다 듣습니다. 다 남극에서 펭귄이 몇 마리 죽었는지도 알게 되고 말이죠. 정말로 정말 지구촌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데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있어요. 이런 정보는 부족함이 없이 홍수처럼 떠돌아다니는 말들은 많은데 말이죠. 정말 부족한 것, 정작 부족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영적인 은혜의 부족입니다. 영의 고갈입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물이 없어서 고갈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갈이라 그랬어요. 이 시대는 말씀의 기갈의 시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의 기갈의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은 더 깊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더 큰 은혜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필요하고 깊은 봉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깊은 영적으로 들어가는 깊은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큰 은혜를 받게 하옵소서. 깊은 은혜 가운데 들어가게 하옵소서. 더 깊은 영성을 체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말씀의 깊이가 내 속에 충만하게 해주옵소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확고부동한 영적인 은혜,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있습니까? 그분의 사랑을 신뢰합니까? 이 믿음, 소망, 사랑을 굳건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의 홍수 속에서 이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 그런 모든 것에서 여러분 그런 거에 쌓였는데도 즐거움이나 기쁨은 점점 더 메말라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더 마음이 삭막해지고
메말라가고 있고 고갈되고 있습니다. 기쁨도 없습니다. 즐거움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행을 좀 빨리 하면 더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한국 하루 만에 갔다 오면 즐거워야 될 거 아니에요. 갔다 와서 즐겁지도 않아요. 옛날에는 소식 한번 들으려면 열심히 편지 써야 됐고 기다려가지고 겨우 편지를 받았다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 주님에게 아주 가까이 탁 붙어 있는 이때가 지금 필요합니다. 주님께로 가까이 붙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가 왜 시험 들었어요? 고난 당할 때 멀리 쫓아가다가 예수님 모른다고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멀리 쫓아가는 게 아니고 가까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가까이 따르는 것입니다. 아주 근처에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가까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면한 문제는 경제 문제도 아니고 정치 문제도 아니고 남북 통일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 지금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영적인 문제, 믿음의 문제입니다. 큰 믿음을 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엔 기도도 밤새도록 하면 밤새도록 기도해도 지치지 아니하고 새 힘이 솟고 주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고맙고 감격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만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쏟아지고 답답했던 심령이 뻥 뚫리는 것 같이 시원하고 예수님만 생각해도 좋은 일이 있을 것 같고 기쁨이 솟았었던 그때는 사라지고 말이죠. 예수님 해도 무덤덤 무감각, 이거는 큰일 난 거예요. 정신 차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영이 깨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갖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그런데 그 경외한다, 그 단어, 영어 단어가 뭐냐면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런 경외라는 것은 얼마나 하나님을 두려워 떨어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는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런데 지혜의 근본이요 지식의 근본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지금 요나단과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요나단 지금 현재 이스라엘의 왕자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했다. 12절 13절에 보면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나 이맘때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를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렇게 하면서 여기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이런 단어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창조자로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자로 믿고 이스라엘을 시작한 하나님으로 믿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천지를 지으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오늘도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는 구원의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창조하시고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놀라운 이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진실로 경외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과 요나단이 바로 그런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아신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날 아나이다. 하나님은 나를 알고 계십니다. 심지어 여러분이 매일 하는 말을 다 듣고 계시대. 여러분이 하는 말 좋은 말 합니까? 때로는 컴플레이닝도 하고 때로는 욕도 하고, 입이 말이죠 그냥 해가지고 덕이 되는 입보다는 덕이 안 되고 남을 상처 주는 말도 하고 그냥 짜증내는 말도 하고 기분 나쁜 말도 하고, 거기에 그냥 뭐라 그럴까, 나의 frustration, 나의 그냥 분노까지 담아가지고 하는 얘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너희가 하는 모든 무익한 말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심판한대요. 그런데 여기에 다윗은 그랬어요.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우리의 행위도 알지만은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부터 뭐 해야 될까요?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뭘 또 잘 조심해야 될까요? 우리의 언어 문제도 조심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소서.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시오. 덕이 되는 말, 믿음이 되는 말, 축복하는 말, 격려하는 말 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잠언 3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너는 범사에 그 여호와를 인정하라 그랬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신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뵙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웠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타성에 젖어서 교회 나오다 보면 하나님의 임재를 입각하지 못하고 사람 얼굴만 보러 갔다 오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사람 얼굴, 목사 얼굴 만나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목사 만나러 왔으면 실패하는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지만 살아계시지만 목사 뒤에서, 우리 성도들 뒤에서, 교회 뒤에서 정말 교회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교회 떠나가기 전에 나를 만나 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소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 얼굴 보고 와서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움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움 드릴 수 있는 것이지 인간이 어떻게 인간에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친척이 와도 다 모자라는 거예요. 일가 친척이 와도요, 도와주는데 베푸는 사람이 오면은 좋지만은 뭐 달라고 오는 사람 얼굴도 피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한 형제도 그런 거예요. 한 형제도. 그런데 누가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우리의 도움은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하나님께 도움 구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받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돼요.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하게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라 했죠. 하나님의 주권. 여러분 구원받은 여러분들입니까? 그 여러분이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크신 긍휼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가 여러분에게 미쳐서 여러분이 예수 믿게 되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게 된 건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강한 팔이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구원하는 능력의 손길이, 변함없으신 사랑의 은혜가 여러분을 오늘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기도의 줄을 절대로 끊어서는 안 됩니다. 내 힘이 아니고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생명도 나의 죽음도 나의 앞날도 다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그분께 나의 일생을 맡기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길을 맡기면 그분께서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저가 너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또 너의 인생길을 그에게 맡기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그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죄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라고 합니다. 주님께서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의 인생길을 맡기고 나의 미래 인생의 짐도 맡기고 나의 죄 보따리도 주님께 맡기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한 반석에 세워주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상한 일을 하고 있어요. 요나단이요, 지금 이상한 부탁을 지금 다윗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왕자예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이런 부탁을 해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다윗에게 너 나 죽이지 마, 지금 이런 부탁을 하고 있어요. 희한하지 않아요? 지금 진짜 죽을 고생하고 있는 사람은 다윗인데 지금 요나단이 거꾸로, 야 요나단 너 잘 될 때 나 죽이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이렇게 부탁하고 있어요. 사람은요, 누군가 한국의 옛날 선덕 여왕인가가 이 신라에 자기 죽을 날을 알았다고 그러죠. 사람은 자기 죽을 날 가까우는 거 아는 것 같아요. 요나단이 벌써 알아요. 감을 잡고 있어요. 가까이 다가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너 내 가족 나한테 부탁할게, 이 얘기예요. 지금 내 가족 너한테 부탁할게. 지금 자기 친구에게 부탁한다는 거예요. 부탁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길, 앞날, 미래 다 의탁하기를 바랍니다. 그분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사람은 자기 앞날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기 가족의 미래를 의탁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에 자기의 인생도 지금 맡기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에서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나님의 뜻이 뭘까요? 하나님의 뜻, 모든 거 여기에 잘 나와 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바른 것. 항상 기뻐하라. 따라합시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뭐 하나님의 뜻 굉장한 것 같은데
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 대단한 거 갖고 내려오는 게 하나님 뜻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 대신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기쁨이 계속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의 능력이 있어야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감사하라. 할렐루야. 오늘처럼 앞을 예측하기가 어려운 이 시기에 세상이 여러분보다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우리는 제자리 걸음하는 것 같고 세상은 너무 빨리 돌아가는 것 같아요. 정보가 막 쏟아져 나오고 그러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쉬지 않고 기도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질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남편이 장로님이셨는데 암에 걸렸어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의사가 남편 이제 포기하십시오.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이 권사님이 그때 철야 기도를 했다요. 교회 나와서 아무도 없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에 그런 말씀을 주시더래. 10년 연장시켜 줄게. 그걸 가슴에 간직했어요. 의사는 아니라고, 6개월이라고 하는데. 놀라운 일은요, 정말 남편이 가끔 아팠지만은 그래도 그대로 침대에 누워서가 아니고 활동하면서 걸어 다니면서 10년을 살다 갔대요. 돌아가셔서 장례 치르고 끝난 다음에 교인들 앞에서, 목사님 앞에서 그런 간증하는 거예요. 내가 그때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10년도 많은 것 같아가지고 10년 연장해달라고 그러는데 주님이 10년 연장해 줄게 그랬는데 그때 내가 20년 그랬더라면, 그런 간증을 하시더래. 사람은요 10년 준 거 고마워해야 되는데도 받고 나면 또 얼마 안 되는 것 같아요. 막상 기도할 때는 그게 10년이 큰 것 같았는데, 여러분 기도하면 그것조차도 하나님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간절히 기도하니 15년 연장받았습니다. 그건 히스기야의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얘기예요. 우리도 구하면 연장시켜 주시는 은혜도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확고부동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확고부동한 믿음은 첫째,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내 행사와 내 말까지도 다 아신다는 것을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살아계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기도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정도면 됐어, 나는 이제 하나님 필요 없어, 이게 아니라 더 잘 될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엎드릴 수 있고 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 힘들 때, 앞이 깜깜할 때 기도하기 쉬워요. 그런데 잘 될 때 기도하기가 참 어려운데,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건 그때 더 기도하는 것입니다. 일이 더 잘 될 때 기도하는 것입니다. 안 될 때 기도하면 거기까지 그냥 회복되는 걸로 그치지만, 잘 될 때 기도하면 더 잘 되고 다음 단계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발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뜻이 아니고, 마지막 예수님도요, 마지막 통과가 무슨 통과였느냐면 십자가를 앞에 지고서 마지막 기도가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이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확고부동한 믿음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령의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손을 높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확고부동한 것이, 확실한 것이 아무도 없나이다. 우리가 정치가들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믿겠습니까? 우리가 경제를 믿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앞날, 불분명한 앞날을 믿겠습니까? 우리에게 믿을 만한 것이 없사오니 우리는 하나님만 믿기로 결단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지고 주님이 붙잡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의탁하고 이 교회의 앞날도 주님께 의탁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며 끝까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허물과 죄가 있더라도 다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의탁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